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남산대학 이렇게 식구들 오늘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이지만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 시간입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 시간인데 우리가 오늘은 성경이 뭐냐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보통 교리 그러면 일반적으로 좀 딱딱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죠. 도입 부분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은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세계관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겁니다. 기독교의 세계관. 그래서 기독교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기독교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변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경은 뭐냐, 교회는 뭐냐, 그리고 죄가 뭐냐, 또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는 어떤 거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재림은 어떻게 오시는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교리입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체계적인 내용들을 잘 정립해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성경에 다 나와는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도 지옥에 대해서도 다 우리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정리해 가지고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이 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본론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여기 지금 조금 화면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보실지라도 이렇게 조그마한 화면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오시면 조그마한 화면으로 저렇게 나오니까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볼 것이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를 이제 원 없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볼거리가 없지만. 네. 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밭갈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밭갈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당신의 감정과 가치와 의견과 문화보다도 더 신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것도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감정과 가치와 의견과 문화보다도 더 신뢰하도록, 더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성경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 성경이 뭐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척도가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삶의 척도.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캐넌이라고 합니다. 캐넌. 경전을 보면 이렇게 캐넌입니다. 복사기 캐논이 아니고 또 사진기 캐논 아니고 캐넌. 물론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캐논은 CANNON이에요. 캐논은.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정경 그러면 캐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캐논이라고 하는 뜻과 비슷하게 같이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쓸 때는 대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씁니다. 대포, 대포를 쏘다 이럴 때 캐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캐논이라고 했을 때 그 대명사로 그 앞에 더가 붙을 때는 경전, 정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정 그리고 척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척도.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삶의 척도가 되는 것이 성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다 어떤 종교든지 경전이 있잖아요. 그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은 어떤 삶의 척도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책.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 하나, 성경은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된 주제. 성경은 이제 성경 공부를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리 공부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경 공부를 아직 안 하셨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경은 한 권의 책인 것 같은데 한 권의 책이 아니고 몇 권의 책으로 돼 있어요? 66권의 책으로 돼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한 권이잖아요. 성경 한 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은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고,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서 이 성경 전체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66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전부 다 모아진 것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인데, 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통일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도 예수님을 증언해요.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언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을 펼쳐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을 펼치면 신약을 펼치면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성경의 공통점인 통일된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내용이 이 성경 구절들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8장 18절에서도 15장 26절 27절에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성경의 통일된 주제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성경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 자,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계시와 영감과 그리고 조명입니다. 계시와 영감과 조명. 이것이 성경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계시와 영감과 조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돕도록 1과 2과 두 주에 걸쳐서 이걸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요소. 그게 뭐라고요? 계시, 또 하나 영감, 또 하나 조명.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세 가지를 얘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계시. 두 번째요? 영감. 세 번째 조명. 네, 지금 영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계시와 영감과 조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교재를 이제 펼쳐 보시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히 성경은 좋은 책이지. 그렇지만 성경이 다른 좋은 책들과 뭐가 다른데, 나는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만이 거룩한 책이고 자기들만 진리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거슬려. 내가 성경을 믿는 것은 좋지만 성경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쓴 글에 불과하잖아. 무엇보다도 성경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자, 이것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이제 내용 안에 이걸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이 유일한 그런 책이야.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유일한 책이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이 친구에게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성경이라는 것은 좋은 책인 거 내가 알긴 아는데, 그렇지만 성경이 다른 좋은 책들과 뭐가 다른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모르니까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만이 거룩한 책이고 자기들만 진리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눈꼴사납다. 그 거슬린다. 내가 성경 믿는 것 좋지만, 네가 친구니까 네가 성경 믿는 걸 믿는 것 좋지만, 성경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쓴 글에 불과하잖아. 뭐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될 그런 것은 아니잖아. 성경은 이해하기도 어려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이 다른 좋은 책들과 뭐가 다른데라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성경이 다른 좋은 책들과 뭐가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계시예요. 성경이 다른 책들과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이런 면에서 다르다라고 설명하는 게 계시예요. 계시. 성경은 단순히 우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을 주는 책이 아니다. 도덕경이나 그런 윤리경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의 책이다, 이런 거죠. 두 번째, 성경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쓴 글에 불과하잖아. 아니다. 보통 사람이 쓴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쓰셨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이 글을 쓴 거다. 이렇게 이제 영감으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일반 사람이 보면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야만이 이해될 수 있다.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는 우리가 성경을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참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조명으로 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와 영감과 조명으로 이 질문들에 우리가 답을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 단어는 너무 중요합니다. 계시, 영감, 조명.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성경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인 계시입니다. 계시. 자, 계시가 뭐냐라는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10개자, 볼 시자예요.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우리 판도라의 상자 같은 것들은 딱 닫혀 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근데 이 판도라의 상자를 딱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싹 보여주는 거, 그걸 가리켜서 계시라고 한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니까 알 수 없는데, 그래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 죄된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 영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믿기 전에는 우린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없었고, 메시아였던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비밀이었던, 알고자 해도 알 수 없었던 그런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다 열어서 보여준 거다. 그게 계시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에스겔서 38장 23절. 에스겔서 38장 23절. 여러분 교재에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눈에 하나님의 위대함과 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되리라. 이게 계시죠, 계시. 자기를 이제는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볼 수 있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자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인 거예요. 계시의 책. 자, 또 하나, 로마서 1장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 세상 삼라만상 자연을 바라보면요, 뭘로 설명할 수 없는데 신적인 그런 손길을 느껴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들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한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큰 빙산을 바라보면서, 어마어마한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계곡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요, 말은 못하고 그냥 감탄만 하죠. 입만 떡 벌리면서 와, 다른 말 멋있다 막 이렇게 안 해요. 너무너무 정말 웅장하면 멋있다 이런 표현도 없어요. 그냥 와,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또 우리 교인들 보면요, 저는 와 그래요. 너무 미인들이라. 너무너무 미인이면요, 아유 이쁘다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와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만큼 감탄만 한다는 거죠. 와 하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악산만 가도, 또 지리산만 가도, 설악산 대청봉만 올라가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와 멋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서 느껴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알게 하셨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자기를 드러내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거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비밀은 이렇게 계시라고 하는 단어,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요 지금 비밀은 계신데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알려지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알려지지 않은 비밀. 그게 미스테리죠. 근데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 애들, 청소년들이 야 이것은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비밀이 있죠. 그건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예요. 비밀은 드러내서 알려지기를 원하는 비밀도 있지만 또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비밀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밀이라는 것은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알려지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진 것들. 이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알려지기는 원하지만 알 수 없어서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이 나타내 보이신 것을 계시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감. 두 번째 영감. 영감은 뭐냐?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다. 아멘. 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과정이다 그랬어요.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경 기자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 사람들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무하고 신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 영감.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영감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감의 책입니다. 영감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만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알기를 원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감의 책이다.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다. 사람이 쓴 것 같은데 사람의 손으로 사람이 썼지만 그가 그냥 자기 의지대로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쓴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 감동대로 쓴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조명은 뭐냐? 조명. 자, 조명이라고 하는 것. 자, 거기 한번 같이 교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명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빛을 비추는 성령의 역사다. 조명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아멘. 자,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빛을 비추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는데요. 자, 이 성경이요.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 보면요. 성경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죠. 책을 읽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 참 좋아해요. 성경 읽고 싶어 해요. 분량이 많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내용의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 어디에서 내가 봤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좋은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 봤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근데 자기 남편은요, 이 성경을 집에서 읽어요. 신앙생활은 안 해. 교회는 안 다녀. 믿지는 않지만 성경은 경전이니까. 그래서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겠다 읽었어요. 읽으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는 알잖아요. 이게 자기 아내가 뭐에 대해서 잘 모르면 에이 그것도 몰라? 그게 성경 어디에 그런 거 나오잖아.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요. 아이고 그 아내가 얘기할 때 목사님 내 남편은요 저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믿음도 좋아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 아는 것과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을 알아도 믿음이 하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거냐? 아니에요. 그 성경의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을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 건데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건데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느 나라와 전쟁을 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다. 어우, 놀라운 기적 같은 표적 같은 일들이 있었네. 단순히 기적과 표적을 기록하려고 성경은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왜? 계시의 책이니까. 모르기를 원해서 감춰놓은 게 아니라 알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여요. 그게 깨달아져요. 어떻게 깨달아져요?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해 줘요.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에 빛을 비추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는,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읽을 수는 있죠. 지식적으로 성경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죠. 이게 바로 조명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조명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했어요. 이게 무슨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다. 그럼 성령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령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거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안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담겨 있는데 우리가 그걸 전부 다 알 수 없으니까 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만 쭉 모아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분으로 이렇게 하셨다. 성령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다.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은 누구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는 게 교리 공부라는 이거죠. 성경은 뭐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런 얘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썼는데 왜 그걸 믿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읽어도 너무 어려워서 알 수가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명한 게 뭐냐면 아니야,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야. 영감. 어려운 단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대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요. 지금도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마치고 뭐 회고록을 쓴다든지 그러면 자신이 막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어요. 쭉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러이런 내용들 쭉 그동안의 얘기를 다 들어요. 그래서 녹음을 다 하고 그걸 들으면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쫙 회고록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쓴 것을 다시 그 본인한테 가져다가 한번 읽어보세요. 제대로 그 내용들이 잘 기록됐는지 쭉 읽어보고 이것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거 고치세요.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딱 완본을 나오는 거잖아요. 책이. 그런 것처럼 대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대필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영감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친히 영감을 통해서 사람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책으로, 영감의 책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그것을 이제 이 교재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 보시죠. 첫째,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을 증명하는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 자, 이런 첫째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보면, 자, 거기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여러분 교재 보면 성경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 그랬잖아요. 성경을 뭐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아무것도 숫자가 안 적혀 있어요. 이 앞에다가 여러분이 1번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딱 분류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 앞에는 2번, 큰 2번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쓰시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큰 1번 다음에 이게 소괄호 1번 계시, 소괄호 2번 영감, 소괄호 3번 조명,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앞에다가 그렇게 해놓으면 요게 이제 요 1번 성경을 형성하는 요 내용의 소괄호 1, 2, 3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눈으로만 봐도. 자, 2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소괄호 1번 첫째, 소괄호 1번 첫째죠. 첫째,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을 증명하는 외적 증거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외적 증거로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 성경 사본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성경 사본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보세요. 자, 중괄호 1번 첫째,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을 증명하는 외적 증거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뭐예요? 많은 사본들, 신약 원본과 첫 번째 사본 사이의 기간이 짧다 그랬죠. 예, 그게 이제 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이 뭐예요? 많은 사본들, 신약 원본과 첫 번째 사본 사이의 기간이 짧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거기 노먼 가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을 여러분 교재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신약 성경에 대한 증거는 엄청나게 많다. 비교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본이 5,366간이나 되고 그 중에 2세기, 3세기에 제작된 것들도 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 가장 유명한 책, 여러분도 잘 아는 호머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그 책의 사본이 643개 뿐입니다. 이게 성경에 비하면은 아주 그냥 작죠. 사본이 적죠. 5,366까지나 되는데 요 일리아드는 643개 뿐이에요. 그리고 갈리아 정복기라고 하는 시저의 책도 그게 역사적인 기록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책의 사본은 10개 뿐이에요. 가장 초기의 사본들조차 원본이 기록된 지 1000년 후에나 만들어졌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서 일리아드라든지 아니면은 갈리아 정복기라든지 이런 유명한 책들도 그 사본이 쓰여진 것은 1000년 후에나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자, 1000년 후에나 쓰여졌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원본 그대로
사본이 기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적다는 거죠. 왜? 너무나 기간이 떨어져 있으면 원본의 내용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원본의 내용. 그리고 그 원본이 원래 있었던 원본이라 할지라도 그 원본을 본 사람이 거치고 거쳐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거치고 거치다 보면 이 내용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틀려진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 사본은 원본의 그대로 그 사본이 그 원본 그대로를 가지고 있어야 효력이 있고 그 원본이 중요한 건데, 저 사본이 중요한 건데 원본하고 전혀 틀리면 사본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많은 사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본과 사본의 그 간격이 70년밖에 안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원본하고 가장 가깝다라는 얘기죠. 가깝다. 더더군다나 성경 사본을 만드는 과정이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성경 사본을 만드는 과정이 특별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장소와 연대에 대한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사본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 보면 이런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성경 사본을 만드는 과정, 여기 지금 앞에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한 열마다 번호를 매기고 그 번호는 사본과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성경 사본은요, 우리가 보통 그 필사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성경 우리 필사하잖아요. 필사자들이 마찬가지로 필사자들이 있었어요. 그 필사자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이게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은 아예 그게 직업이에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직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필사하냐면,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1.1획도 변하면 안 되니까 이 성경을 옮겼을 때, 왜? 원본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유실돼 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본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사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본하고 가깝게 틀리지 않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걸 쓸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필사하는 경우도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자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이렇게 한번 읽은 것을 내가 머릿속에 담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틀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단어가 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필경사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세 번째 보세요. 필경사는 준비된 검은 잉크로만 사용해요. 검은 잉크로만 사용하고, 그러니까 다른 뭐 이런 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 그래서 똑같아요. 그리고 필경사는 절대 외워서 필사하지 않는다. 외워서 필사하지 않고 이렇게 필사해요. 그냥 한 단어 보고 적고, 한 단어 보고 적어요. 그리고 이제 숫자를 원본하고 똑같이 제일 윗줄은 5자다. 그러면 자기도 똑같이 5자만 적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열마다 30글자만 딱 적는 거예요. 그리고 60행 이하만 한 책에 적어요. 왜냐하면 쉬기 쉽게. 그래가지고 원본하고 이렇게 줄을 다 셔서 그 줄 숫자와 자기가 쓴 사본의 숫자가 맞아야 되고, 요 글자 수도 맞아야 되고, 그걸 전부 확인해가지고 하나하나 써나가는 사람들이 필경사들이었어요. 더더군다나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책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거 있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는요, 그때마다 펜을 바꿔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니까 쓰던 펜 안 써요. 새 펜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버려버려.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새 펜을 사용한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경건하게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사본과 원본이 거의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틀리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을 증명하는 외적 증거 중에 하나이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는 처음에는 이게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그 원본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은 사본뿐이에요. 근데 이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성경 사본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 충분히 짐작한다. 지금은요, 사본을 또 베끼는데도 지금은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베끼느냐? 전에는 한 단어를 읽고 쓰고 한 단어 읽고 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자 쓰고 쓰고 한자 읽고 쓰고 한자씩 베낀대요. 한자씩. 그 정도로. 오늘날에는 이제 뭐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스캔만 쫙 하면 그대로 옮겨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베껴지지만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리고 거기 장소와 연대에 대한 그리고 장소와 연대에 대한 고고학자들의 연구가 이제 3번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동그라미 3번. 장소와 연대에 대한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 장소와 연대에 대한 어떤 그런 고고학자들의 연구가 뭐냐 이제 그런 거죠. 사회사본 같은 경우가 제일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 가운데 위대한 발견이에요. 사회사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이렇게 피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떠나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동굴 속에 들어가 살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쿰란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굴 속에 살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졌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목동이 양을 치다가 이제 양을 끌고 가다가 저기 동굴들이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 씩 동굴에다 던져요. 그러면 동굴에 싹, 야, 꼬링 하면서 막 이제 장난하고 그랬죠. 씩 던졌는데 뭐가 땡그랑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 뭔 소리야? 그래서 그 동굴 속으로 올라가 봤어. 그랬더니 항아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항아리가 돌에 맞아 깨진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 속에서 두루마리 가죽 두루마리들이 쭉 나온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열어보니까 막 글이 막 적혀있는 옛날 고어들이잖아요. 이 목동이 뭐 알아요? 글도 모르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그냥 왔는데 고고학자들이 그런 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이건 보통 다른 이런 일반 두루마리 그 양피지가 아니네. 보니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발견된 것이 사회사본이에요. 사회사본은 거의 성경에 구약 성경의 모든 게 다 담겨 있고 신약 성경의 모든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인 발견이었고 그 전까지만 해도 가장 오래된 사회사본이 AD 900년 경거였어요. AD 900년 경거.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게 사회사본보다 거의 이게 이제 900년 거였는데 이 사회사본은 아예 오히려 BC 그러니까 기원 전 거예요. 그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원 후 900년 거의 사본보다 1000년 전 거를 1000년 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래될수록 원본에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까운 거죠. 그게 위대한 발견인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사회사본의 내용이 담겨진 성경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몇백 개의 언어로 전부 다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을 증명하는 외적 증거로서 장소와 연대에 대한 고고학자들의 연구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가로 2예요. 중가로 2. 성경의 신실성을 증명하는 내적 증거가 있다. 아까는 외적 증거였는데 내적 증거. 그건 뭐냐면 성경 안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성경 안에. 자, 그 하나가 뭐냐? 그 하나가 거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동그라미 1번. 성경 내용의 대부분은 직접적인 목격자들의 진술이다.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목격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목격자. 여러분 법정에서도 목격자의 진술이 가장 유력한 거 아시잖아요. 목격자의 진술이 가장 유력해요. 성경에 보면 목격자예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그래서 사도들이 쓴 서신이, 그래서 정경 안에 들어온 이유가, 우리 성경 안에 들어온 이유가 그거예요. 속 사도들이 쓴 거라든지 그 이후에 제자들이 쓴 것들은 정경 안에 안 넣었어요. 사도들이 쓴 것을 넣었어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는 직접 이제 그 당시에 동시대는 아니었어도 직접 주님을 만났고 그런 분들이 이제 쓴 서신이었고, 역사적인 어떤 그런 서신 같은 경우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면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그들이 증언한 내용들을 글로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격자, 직접 만난 사람들, 직접 본 사람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그런 내용들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동그라미 2번이 뭐예요? 성경 전체에 놀라운 일관성, 일치와 일관성이 있다. 자, 거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세요. 자, 성경은 1500여 년 동안 바벨론으로부터 로마에 이르는 다양한 장소에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지금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도 교재를 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여러분 교재에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용인데요. 성경은 1500여 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부터 로마에 이르는 다양한 장소에서 쓰여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66권의 성경 자체가 쓰여진 기간이 150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쓰여진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어떤 것은 옛날에 쓰여진 1500년 전에 쓰여진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500년 후에 쓰여진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66권 가운데는 그것이 그만큼 긴 그런 기간 동안 쓰여진 책들이 모여져서 한 권의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의 기간 동안 쓰여졌다는 건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문화가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습관도 다르죠.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죠. 요즘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쌍둥이조차도 요즘 젊은 MZ세대들 우리 어른들이 몰라요. 그들의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 도저히 아무리 설명해줘도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러한 젊은 애들이 쓰여진 이렇게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1500년 기간 동안에 그 시대를 넘어서서 정말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 풍습도 다른 그런 환경 속에서 쓰여진 성경들인데 이 성경들이 모아보니까 놀라운 일치성을 가지고 있더라. 일관성이 있더라. 일관성.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의 스토리예요. 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저자가 40명이에요. 저자가 40명인데 이 저자들은요. 왕도 있고 소장농도 있고 시인도 있고 목축업자도 있고 어부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농장주도 있고 세사장도 있고 목자도 있고 장막 만드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또 쓰여진 장소도 광야에서 쓰고 동굴에서 쓰고 감옥에서 쓰고 궁궐에서 쓰고 외로운 섬과 전쟁터에서 다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수백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시종일관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신뢰성을 갖는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라도 결코 이런 책을 지어내서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조지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쓴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다른가? 성경은 이렇고 몰몬경은 이렇다. 성경은 이렇고 코란은 이렇다. 성경은 이렇고 힌두교 경전은 이렇다. 이런 거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가로 3번 셋째, 성경의 능력을 증명하는 개인적인 증거들이 있다. 성경의 능력을 증명하는 개인적인 증거가 있다. 성경의 능력 증명하는 개인적인 증거.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의 능력을 증명하는 개인적인 증거. 성경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도 변치 않는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 자리를 지금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읽혀지는 게 성경이고 가장 많이 판본, 계속 인쇄로 찍어내는 게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제일 처음 인쇄된 책이기도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인쇄된 책이 성경인데 그 성경이 구텐베르그 성경이에요. 이 구텐베르그 성경은 몇 권 없어가지고 이건 박물관에 잘 보관돼 있다가 1년에 한 번인가 몇 년에 한 번씩 한번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개하죠. 이것은 뭐 썩지 않게 막 방부 처리 같은 걸 잘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난 위험이 있어서 절대 밖에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구텐베르그 성경입니다. 이게 1300개 이상의 언어로 지금 번역되어 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억 이상의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다. 자, 네 번째. 중괄호 4번이죠. 넷째. 예수님은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신다. 네 번째 증거예요. 내적인 증거. 예수님은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렇죠? 거기 이제 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자, 예수님은 성령이 성경의 저자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요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을 했어요. 그것은 누구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구약 성경에서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고 예언자들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말 그대로 미래 예자가 아니에요. 미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미래 예자 예언자들이 아니고 맡길 예자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이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대언자라고 표현했고 선지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언자, 대언자, 선지자는 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대신 전한 거예요. 모세도 선지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잖아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다 주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걸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죠. 예언자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선지자로서의 사명들. 지금도 목회자들이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말,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 막 자기 얘기 뭐 농담도 때로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예화를 든다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보다는 그냥 성경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대한 얘기.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 성경책이라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춤을 추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성경의 저자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성경을 권위 있는 책으로 인용했습니다. 권위 있는 책으로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구나. 하나님의 권위 있는 책으로 인용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성경의 유일무이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유일무이함을 선언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암송하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이 불로 다 심판받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 오늘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건지, 이 세상이 어떻게 심판받을 건지, 어떻게 마지막 종말의 때는 어떤 모습을, 어떤 양상을 띌 건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양상을 띌 건지,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아니 복음서에도 다 얘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대로 증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렇게 말하죠. 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심판받고 세상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성경은 패하지 않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 4죠. 동그라미 4. 예수님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경전을, 하나님의 말씀인 경전을 너희들이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장로의 유전들, 탈무드 이런 것들을 너희가 지금 따르는구나. 이렇게 지금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다. 예수님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셨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그라미 5죠. 예수님은 성경의 인물과 지명들이 실제라고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인물과 지명들이 실제라고 믿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존재를 믿으셨고, 선지자들의 존재를 믿으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0절 실제 믿었기 때문에 그걸 인용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노아의 존재도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과 지명들이 실제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셨다는 것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인용한 거지, 사람이 쓴 거짓된 내용을 인용한 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노아의 사건도 사실이라는 게, 노아의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은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믿을 만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존재를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또 예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존재도 믿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5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불로 심판하셨던 이 불심판의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인데 우리가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오래된 수천 년, 6천 년 전 가까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니까요. 아브라함. 이게 수천 년 지금부터 그렇게 오래전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픽션 아니냐? 픽션, 소설.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했다는 것은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인용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존재를 믿으셨다. 예수님은 요나의 존재도 믿으셨어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그 이야기조차도 그게 하나의 소설 같은 이야기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주님은 믿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이야기 책이지만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로 옮긴 거란 말이죠.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요나의 존재도 믿으셨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큰 세 번째,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책인지는 어떻게 아냐?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책인지는 어떻게 아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책인지 어떻게 아는가? 성경이 증거, 즉 성경의 증거.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동그라미 1번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증거는 중괄호 1이에요. 중괄호 1. 중괄호 1. 성경의 증거는 중괄호 1. 그 다음에 점 찍혀 있는 것은 동그라미 1번. 예수님은 구약의 정경을 인정하셨다. 정경. 캐논. 거기 캐논이라고 적혀 있죠.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으로 구별된 책들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정경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책인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구약의 이 캐논, 정경을, 경전을 이렇게 인정하셨다. 정경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신약 정경의 일부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성경 구절에서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영감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정확한 증거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증거에 점 하나, 중괄호 1, 동그라미 1번, 예수님은 구약의 정경을 인정하셨고, 또 점 두 번째 점, 동그라미 2번, 베드로는 신약 정경의 일부분을 인정하셨다. 그리고 점 세 번째 점, 동그라미 3번이죠. 바울은 한 성경 구절에서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영감을 인정하셨다. 자, 그래서 그 3번 같은 경우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야,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5장 18절. 네, 성경에 일렀으되, 이 성경에 일렀으되 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인용했어요. 성경에 일렀으되,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은요,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7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 두 구절을 모두 성경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을 모두를 성경으로 부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 같은 경우는 성경 구절에서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영감을 인정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이런 거 다 우리가 몰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책이잖아요. 그냥 우리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성경 공부 이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왜 우리 이렇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지금 그걸 찾아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예. 그걸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걸 건드렸더니 이게 안 움직이는 거네. 그렇죠? 이걸 건드렸더니 안 움직여요. 잠깐만 영상 사고, 방송 사고가 나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이게 안 넘어가. 그렇게 되는구나. 됐다. 네, 됐어요. 우리 저기 집사님이 능력자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교회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책인지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신약 성경에 포함된 책들은 세 가지 근거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사도의 권위가 있다. 또 진리의 가르침이 있다. 교회의 확인이다. 교회가 그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자, 성경이 거기 보면 신약 경전에 포함된 책들은 세 가지를 근거로 구별되었다. 이게 교회의 지금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 자, 교회의 역사는 중괄호 2예요. 교회의 역사는 중괄호 2. 교회의 역사는 중괄호 2. 자, 중괄호 2에서 보면 신약 경전에 포함된 책들은 세 가지를 근거로 우리가 구별되었다. 첫째가 사도의 권위고, 두 번째가 진리의 가르침이 있고, 세 번째가 교회의 확인이 있다. 자, 교회의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에 보면 나와 있는데 신약 성경의 책들이 몇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 같은 것에 의해서 선택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일종의 위원회에서 신약 성경의 책들을 정경으로 인정을 했지만 그게 이제 AD 400년경에 있었던 그런 회의에서 경전으로 인정을 했지만 그것은 교회가 이미 300년 동안 그 책들을 성경으로 사용해 온 후에 이루어진 과정이에요. 그걸 다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아예 경전으로 우리가 확정하자 해서 확정한 거지 이미 그 전부터 경전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의 역사가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가르침이 있고 또 사도의 권위가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 중괄호 3. 아까 중괄호 2가 교회 역사고 중괄호 3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거기 보면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책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변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빠지거나 잘못 전해지도록 놔두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즉 말씀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이 땅에 계속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계시의 책이니까.
그냥 감춰지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비밀로만 갖고 있기를 원치 않는 게 아니고 알려지기를 원하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지기를 원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다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시의 책 다 드러내서 모든 사람 알기를 원해서 다 드러내고 오픈한 거예요. 오픈했으니까 그것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다 아니까 그 아는 사람이 또 전해주고 전해지면서 이렇게 알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핵도 변함이 없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남아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적혀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이 그러면 이제 큰 4번 성경이 영감으로 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영감. 성경이 영감으로 되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시에 대한 얘기를 쭉 이제 하면서 같이 영감 얘기했지만 성경이 영감으로 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영감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보면 영감, 곧 조그마한 이런 그 짚고 넘어갑시다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짚고 넘어갑시다. 거기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노먼 가이슬러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여 간섭하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영감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중괄호 1번 영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을 통해서. 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중괄호 2 영감은 성령께서 저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감은 성령께서 저자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저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거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성령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의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니까 성경에는 거짓말이 없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분명히 재림하세요. 마지막 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두 가지 중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해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축자. 이것은 하나님은 개념만이 아니라 단어들에 대해서도 영감을 부여했다. 이게 이제 축자 영감설이에요. 축자 영감설. 축자 영감설. 단어들에 대해서도 영감을 부여하셨다. 그러니까 1.1핵도 변함이 없다. 단어들에 대해서도 영감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고치거나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고치고 못 바꾸는 겁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완전. 하나님은 일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영감을 부여하셨다. 완전. 그래서 완전 영감설이죠. 축자 영감설, 완전 영감설.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고 아우구스투스라도 하는데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듣지 않으면 당신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믿는 것이다. 네. 만일 우리가 선별해 가지고 그걸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요.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얘기를 한 거죠. 만일 그런다면 당신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믿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싫은 것은 그냥 안 읽고 좋은 것만 읽고 나한테 필요한 것, 내가 나한테 위로가 되는 것만 읽고 이러면 안 된다는. 때로는 목사님들이 이제 상처 입을까봐, 때로는 속상할까봐 자꾸 이렇게 이제 말을 자꾸 이렇게 위로의 말만 자꾸 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이렇게 책망의 말씀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사건들이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정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은 정말 만고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가로 3번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중가로 3번 보면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종 권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최종의 권위다. 권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한 나라의 대표, 한 나라의 그래도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 대통령의 말에는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육해공군 3군을 말 한마디로 통치하잖아요. 심지어는 교통경찰 말 한마디도 권위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막 뭐 삐빠삐빠 울리고 막 저 호루라기 불면서 손 딱 들면요, 그 엄청난 덤프트럭 딱 서요. 권위가 대단해요. 힘이. 그 무시하고 가잖아요. 딱 적어가지고 벌금 나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경찰만도 그렇게 힘이 있어요. 권위가 있는데 대통령의 말은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우리 개개인한테 초대하면서 백악관, 청와대나 백악관으로 오시라고 예를 들어 대통령이 그랬다고 해보셔요. 그러면 얼마나 갖추고 최고로 이쁜 옷을 입고 착 머리 단장하고 그리고 막 좋은 신발 신고 그리고는 막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갈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말하면 권위가 대단한 거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라 초청했어요. 그럼 얼마나 설레야 돼요. 아니, 예배 자리에 초청했잖아요. 얼마나 설레야 돼요. 그러면 그냥 최고로 잘 꾸며 있고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요, 권위의 책이에요. 최종의 권위.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종의 권위다.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적혀 있는 이 성경을 그래서 캐논이라고, 척도라고, 우리 삶의 척도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기준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시간 내내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이제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도 우리는 그냥 굳이 자세하게 이걸
모르고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만 믿고 있으면 오늘 이 공부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경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책이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거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성경이라는 게 무슨 책, 뭔 의미가 있냐, 계시의 책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알고 성경을 대하는 것과, 이 성경은 최종의 권위가 있는 그런 책이다. 권위 있는 책.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대통령도 권위가 있어서 대통령의 말을 함부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말을 다 따르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하고 어떻게 부인하고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경은요, 하나님의 최종의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최종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언약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담긴 언약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도 바로 그런 권위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에 꼭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수고하셨습니다.